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주님 손 얹으시고 내 손을 머리에 얹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긴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세상과 죄를 이겨 승리한 사람이다. 나는 성령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긴 사람이다. 나는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아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받은 구원 감사해서 내 평생 충성하며 살 사람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구령 정신으로 전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약속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영육이 강건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오시면 신부로 들림받을 사람이다. 나는 예수 피의 은혜로 천국 갈 사람이다. 주여 나를 사랑하사 주가 주신 영육의 신령한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주여 나를 사랑하사 제한 없는 신령한 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부족한 자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입맛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제 입이 아닌 주님의 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부족한 자가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라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라고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주여 스카라스칸데스칸데스칸데스칸데스칸데스카야스카 주여레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칸데스카데스카야스카 주여레스카 에스칼라스칼라스칸데스카야스카데스카라스카 주여레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칸데스카데스카라스카라스카 주여레스칼라스칸데스카야스카 주님스카 아스칼라스칸데스카야스카데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칸데스카야스카 주여레스칼라스칸데스카라스카라스카 아스카데스카데스카데스카야스카 주님스카 아샤야스카데스카라스카라스카 주여레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칸데스카데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칸데스카데스카라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 아스카데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 주여레스칼라스칸데스카야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카데스카라스카 주여레스칼라스카데스카야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칸데스카데스카라스카 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 주여레스칼라스칸데스카야스카 아스칼라스칸데스카라스카라스카 와샤스카스카 주여레스칼라스칸데스카야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카데스카야스카 아스칼라스칸데스카 와샤야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카데스카 와샤야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카데스카 야스칼라스칼라스카데스카라스카라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카데스카야스카 주여레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카데스카야스카야스카야스카 주여스카 오스칼라스칼라스카데스카데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카데스카야스카 주여레스칼라스카데스카로스카로스카라스카 주여스카 아스카데스카 와샤스카데샤야스카스카 주여레스카 아스카데스칼라스칼라스카 주여레스칼라스카데스카라스카라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카데스카야스카야스카 주여스카 아스카데스카로스카라스카 주여레스카 야시데샤야데스카데스카야스카 주여레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카로스카로스카스카. 성령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이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누구를 만났냐면 제자들을 만났대요. 제자.
그냥 예수님을 안 믿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을 만났대요.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이들이 대답해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게 이때만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성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검색하면. 그런데도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이. 제가 이제 가끔 전에 다니던 교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방언은 사모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귀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를 않으셨어요. 그 많은 말씀 중에 저도 말씀을 많이 본다고 열심히 본다고 봤는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오질 않았어요. 방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듣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모를 하고 구했었지만 성령, 그것이 성령의 세례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라는 그러한 개념, 그런 지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생각해 보면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지금 엄청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나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왜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나? 우리 교회만 그랬었나? 그때 그 교회만 그랬었나?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성령을 가르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가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시던 분들이 교회에서 핍박받는 얘기,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핍박하고 구박하고 조용히 하라 그러고, 그래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서 방언을 계속하면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들어서 교회 밖으로 던지고,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할머니 되시는 분 얘기도, 그 교회를 개척하신 세우신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쫓겨 나가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의 이 사역을 쉬쉬하고 제한하고 이상한 것으로 치부하고 그랬던 것이 지금까지도, 그래서 지금도 제가 40대 다녔던 그때 교회를 봐도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말씀의 선포 중에 없었어요. 그 생각이 다시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뿐인가? 지금도 여전히 성령을 가르치고 전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랬습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을 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습니다.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를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만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셨다고 합니다. 분부,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40일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성령을 기다려,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10일 정도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직 성령이 임하셨을 때 니네들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대해서 전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명령하셨는데 분부하셨는데 그런데 내 생각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만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냐? 아닙니다. 요엘 선지서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뒤에 나오시는 말씀들이 그 이후에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성령을 받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얘기하고 계세요.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영을 그 속에 마음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계속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에 힘썼던 그들에게 오순절 날이 임합니다. 그리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숨어있던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교회의 시작이 되셨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는 나와서 목소리를 높여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성령은 꼭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주님의 분부이니까요. 그래야 권능을 받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 이렇게 장로들과 공회의들이 얘기했을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선. 그래서 성령이 오직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신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생각난다고 하셔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성령이 없이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그 쓰신 성령님 없이 내가 내 열심으로 성경을 봤을 땐 그냥 내 생각으로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눈에 안 들어오고, 말씀은 내가 취할 말씀만 눈에 들어오고 내 자의로 해석하고,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성령을 통해서 읽지 않으면 그것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할 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다시 이거 늙었는데 모태로 다시 들어가서 내가 나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 하고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해.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주님께서 근데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세요. 가르치는 자로서 공회원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너는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해? 그러면서 누구를 가르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데 우리도 이러한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너 가르친다고 하면서 너 선생이라며 근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해?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머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친대요.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고 교회의 전통 이런 걸 따져가면서 말씀을 거기에다가 대입하고 순수하게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령에 대해서, 은혜의 성령에 대해서 이제 성령은 끝났어. 성령의 은사는 그때 사도행전 시제 그 초대교회 때만 있던 것이야. 지금은 다 폐했어. 사랑이 최고지. 이렇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죄와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성령을 모독하는 자,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
아이, 난 안 받아도 돼. 아유, 난 충분해. 성령의 그 역사는 다 끝났다니까. 초대교회 때 다 the end 끝났어. 더 이상은 없어. 이러면서 방언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언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러한 것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서 성령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듣지 못했다니까요. 여기 와서 사모함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는구나, 방언을 받는구나, 그걸 알았다니까요. 가르쳐 주질 않아요. 성령 없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성령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로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주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하셨다면 받으시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하심을 얻지 못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다니까. 증인이 될 수 있다니까. 주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그냥 입으로 논리적으로 3단 논법이라 하나요? 네, 그렇게 막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했을 때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물론 말도 필요합니다. 구변도 필요하고 언변도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할 때, 그러기 위해선 내가 성령 받아야죠. 내가 능력이 있어야죠. 내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뒤에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세요.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이 환란의 시대,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얘기하셨죠. 3년 반, 전 3년 반 평화의 협정은 있지만 그건 이스라엘과의 관계고 우리에게는 핍박이 시작된다. 환란이 시작된다. 평화 협정이 시작되면 이제 전 3년 반이 7년 환란이 시작된 줄 알아라. 그 환란은 핍박이 있고 미움이 있고 고소와 고발이 있고 끌려가고 잡혀가고 붙잡히고, 네,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그 환란과 그 핍박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네 자식부터 죽이겠다. 북한에서 하는 일이죠. 너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네 자식부터 죽일 거야, 앞에서. 그래도 그들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할 때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부모로서 그것을 참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근데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그 고문을 감당한 사람들의 얘기가,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배도와 배신이 넘치는 이 마지막 때, 미혹이 넘치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세례 나 받았어,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계속 구하고 계속 구하고 계속 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능력 있게 그 날을 살아갈 수가 없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에게 성령께서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예,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내 힘으로 싸움을 끝까지 싸우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기 어렵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는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우리 학동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의 충만도 받으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는 성령 받았는데 다른 사람 얘기로 듣습니다. 단 위에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받았어.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교만하구나.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학동교회 성령 받으신 분들이 참 교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다 교만하다고 치부한 걸 수도 있는데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교만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시는 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교만하구나.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성령에 대해서 안다 하는 자들이 도리어 교만에 빠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정말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내가 저 하늘나라에서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 꼭 성령의 충만을 늘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은 상속이 있죠. 아들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제가 이 7절에 선한 싸움이라는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좋아하지 않는데 말씀을 볼 때 싸움이란 단어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왜? 우리는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안주하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먼저 나 자신과,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계산을 꺾어버리는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침에 있어선 또 싸워야 합니다.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쉬면 안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는 자가 되시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저는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충만하고 싶은데 아직도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재고 있는 걸 보면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말씀 보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깨어서 신부 준비 잘하는, 신부 단장 잘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말씀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주여 스칼라스칼라스칸데스카 야스칼라스칼라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카
주여 레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카 아스카디아스카디아스카디아스카 주여 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 올라스칼라스칼라스카야스카야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카야스카야스카 아샤야스카디아스카 와샤야스카야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카야스카야스카 주여 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카야스카야스카 주여 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 아스카디아스카야스카야스카야스카 주여 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 주여 레스칼라스칼라스카야스카 아샤야스카디아스카야스카야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카야스카야스카 아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 주여 스카디아스카야스카야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카라스카라스카와스카 오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카 아스카디아스카디아스카야스카야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카 아스카디아스카디아스카디아스카야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카 아스카디아스카디아스카와샤야스카디아스카 주여 아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 주여 아스칼라스칼라스카야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카라스카라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카야스카야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카디아스카야스카야스카 주여 레스칼라스칼라스카야스카 오스칼라스칼라스카디아스카디아스카 아샤야스카디아스카디아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카 주여 아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카라스카 아샤야스카디아스카 올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카 아샤야스카디아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카 와샤야스카 주여 스카라스카라스카 아샤야스카디아스카디아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카 아샤야스카디아스카라스카 올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카 주여 스카라스카라스카 아스카디아스카디아스카야스카야스카 올라스칼라스칼라스카 주여 스카 오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 아스카디아스카디아스카야스카 주여 레스칼라스칼라스카야스카 아스카스카스카스카스카스카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카 주여 스카 오스카디아스카디아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카 아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카 주여 스카 오스카라스카라스카 와샤스카스카 주여 스카디아스카 와샤와샤스카스카스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형편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다시금 되돌이키게 하시려고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셔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냥 말씀이 흘러가게 두지 아니하고 꼭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날로 날로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싸움을 하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잘 달려왔습니다. 지금이 또 시작입니다. 더 어려운 일이 예비되어 있고 환난이 다가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잘 달려왔으니 앞으로도 잘 달려갈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달려기를 마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구하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싸움 끝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한다. 혈관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아 질병의 영아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는 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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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의 역사는 이 더러운 질병아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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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의 역사는 이 더러운 질병아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는 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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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의 역사는 이 더러운 것들아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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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채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